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23절로 26절 말씀으로 내 심령을 상쾌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상쾌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예레미야가 있었던 이 시대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 심령이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심령이 상쾌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 상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뭘까요? 우리의 정말 본질이죠. 나의 마음의 본질. 이 본질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는 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장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 심령이에요.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가난하다 그러죠.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마치 뭐가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난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나의 의지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 심령은 뭐냐면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그 삶, 그것이 가난한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내 심령도 내가 주인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은 이방이라 그래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옳습니다. 정말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딸을 고치고 싶었던 그 여인은 이방이라서 취급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너무나 상황을 잘 알아요. 그러니 그쪽 자기네의 그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냈을 것이고 그 딸을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자들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으니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무릎에 정말로 머리를 조아리고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정말 신의 영역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방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과감하게 다가간 거예요. 옳습니다. 정말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뭐예요? 오직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시면 된다는 거죠. 어떠한 이야기도, 어떠한 아픔 이야기도, 자존심, 그거 자존심 아닌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 뭐 나 그대로 가야지, 이런 얘기 듣고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니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정말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그의 가문들이 다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는 온전한 심령 안에 예수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오직 주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심령이 상쾌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거룩하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소생시켜 주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또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자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자라 그랬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려울수록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데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으니 겸손한 마음보다는 교만한 마음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성품이 노예지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회하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소성케 된다는 거예요. 소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 의지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가난한 심령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심령이 정말 나의 심령이 오직 주께로만 향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상쾌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쾌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아시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마음이 너무 상쾌해졌어.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의 길에 들어가서 번뇌케 됐다 그랬어요. 번뇌하는 게 뭐예요? 상쾌함이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그 사울이 교만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됐던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교만해지고 그리고 뭔가 전쟁이 나서 다 승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되다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니 그가 번뇌케 된 거예요. 번뇌는 반대로 상쾌함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악신이 들어갔던 이유는 뭘까요? 그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심령이 그렇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변화가 왔던 거죠. 그리고 아주 교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왕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굳이 왕을 달라 해서 왕이 되고 나서 교만이 그에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전부 죽여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그 중에 자기 뜻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거역당했던 그런 자가 돼버렸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번뇌케 되니 거의 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물러가매 그가 상쾌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을 놓으면 상쾌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번뇌가 따르는 겁니다. 번뇌는 더 들어갔더니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라 했어요. 그러니 역으로 얘기해 보자는 거죠. 저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던 것도 내 교만이었구나. 그러니 악한 것들이 나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악한 것이 잡혀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몸을 찢고요. 그리고 무덤가에서 막 소리 지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묶어 놓아야만 될 수밖에 없는 상쾌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잡혀있던 그 모든 번뇌케 하는 것들을 내어 쫓았더니 그가 평안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정말 너무나 평안해진 거예요. 너무 평안해졌던 이유는 뭘까요? 그 마음 안에 번뇌케 했던 것들이 사라졌더니 그가 상쾌하게 된 거예요. 시편 80편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를 소생시켜 달라는 거예요. 소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진실한 거예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침범하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럴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상쾌하다는 것은요, 아팠던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 이상인 거예요. 정말 지옥 같았던 이 상황이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지옥이 아니라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상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건강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내 건강을 갖고 자랑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상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쾌하다는 것은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완전히 왕으로 좌정되어 계실 때 그때 우리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상쾌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9편 32절 말씀을 보면요.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이 소생하게 될지어다. 곤고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곤고하잖아요.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지옥 같은 이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의 마음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애달았던 그 한 여인의 그 마음처럼 비고비인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오직 주만이 나를 지키십니다. 오직 주님이시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참 많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위로하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거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보면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상황이 너무 힘드니 내 안에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상황이 너무 공고하니 내 심령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보기 전에는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늘 힘들고 그 심령에 정말 아픔으로 있었을 때 자기 아들이 살아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수레를 보냈을 때 기운이 소생하였더라.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이해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어려워해?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맨날 공고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야곱처럼 말이죠. 너무나 힘들어서 내 아들이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기운이 소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응답을 주시니 응답 속에 그의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시니 그 살아나서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태우러 왔다고 하시니 그러니 기운이 소생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여서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이 힘든 시기들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아멘.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상쾌하게 됐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공고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악령이 그를 힘들게 했으니 그가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식사를 제대로 했겠을까요? 모든 것들이 막 엉켜져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상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힘드실 때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상쾌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 거할 때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은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여 곤비하고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고 그러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여서 우리가 심령이 상쾌하게 되어지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이해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해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또 방법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데 그래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도 두려워요. 정말 그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줬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힘듦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쾌해지고 싶은데도 마음이 혼미해지고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에 힘조차 없던 야곱처럼 기운도 없고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상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주중에 있으며 그의 수중에 있다 그랬어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정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말씀 속에 거할 때 상쾌함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방패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위하여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사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신 그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응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보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시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그러니 우리를 감찰하시는 눈동자처럼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것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 안아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공고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어떤 지켜주시는 모든 은혜로 심령을 상쾌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할렐루야입니다. 고난 중에 살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고난을 쉽게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참된 고난을 풀어내 주시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했을 때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일어섰다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일어섰다고 하는데 또 넘어질까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 의의 나무. 의의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은사가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요. 믿음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쳐야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영과 육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 속에 거할 때 여러분 저 너무 힘들다는 사람 많이 보시잖아요. 나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 나 아무래도 공황장애가 온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심령이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드려야 줄 수 있는 말씀은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힘을 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자꾸 권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뜻이 어떠한지 그러니 내 뜻이 내 생각이 틀려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신지 몰라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대요. 여러분 내 심령이 그렇게 가난해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그 은혜대로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상쾌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